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단도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너가 메시아인 줄을 믿게 될 것이다 하는 쉬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 다만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을지 모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온 걸 보니 메시아구나. 이런 예수님의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단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배고프실 때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너 그럴 능력이 있지 않니? 너 자신을 위해서 쓰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너 자신을 드러내라. 이런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릅니다. 사단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보면은 이런 그 죽으심은 대속적인 죽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런 대속,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남의 죄나 또 잘못을 대신하여 고통을 대신하여 자기가 담당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희생과 대속은 다릅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2차 세계대전 영화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영화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여러분, 라이언 일병은 형제가 4형제였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서 위에 세 형제가 다 전사를 하고 막내만 남았습니다. 이 막내도 지금
유럽의 최전선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령부에서 야, 내 형제가 다 전사를 하면은 부모의 상심이 얼마나 크겠냐. 그래서 한 명이라도 살려서 부모님에게 돌려보내자. 그리고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한 부대를 파병합니다. 그런데 가면서 죽고 구하면서 죽고 결국 그 7명의 군대원들은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언 일병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이제 노인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7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언 일병은 7명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희생, 우리는 가끔 희생, 이제 친구를 위하여 희생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 주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친구, 이런 이 희생과 대속은 다릅니다. 희생은 누구를 대신하여 내가 고통이나 그리고 대신하여 죽습니다. 2001년에 일본 도쿄에서 어느 한 취객이 50대 남성이 술 마시고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이걸 본 한국 청년이 뛰어내려가서 이 사람을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앞에서 오는 그 기차를 피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때 이 청년의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희생입니까? 한 사람을 구하고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산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마치 이수연 청년처럼 라이언 일병을 위해 구하기 위하여 죽은 7명의 특공대처럼 여러분, 희생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희생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죽은 그 특공대원들이나 아니면 취객 한 명 구하고 죽은 이수연 청년이나 뭐 예수님과 뭐 다 똑같은 그러한 위대한 희생 정신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속이란 무엇이냐면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속이란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속과 희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이 자기를 위하여 죽은 그 7명의 특공대원의 삶을 대신 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이수연 청년이 대신해서 죽은 그 사람을 구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취객이 절대 술을 안 마시고
이수연 그 청년의 인생을 대신 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자신의 인생을 살 뿐입니다. 고마워하면서 살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저는 사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대속적인 삶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셨습니까? 태어날 때 누일 데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누일 데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도 예수님의 무덤이 아닙니다. 누구의 무덤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서나 사역을 하실 때나 죽으실 때나 철저하게 가난하셨습니다. 남의 무덤에 여러분 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무덤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들이 한 3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금 낼 돈이 없었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그것 가지고 세금을 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가난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인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분이 찍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는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희생과 대속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병들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 대신 병 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건강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속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대속의 죽음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우리는 이것을 희생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속과 희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죄 받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희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인생을 삽니다. 이건 희생입니다. 그러나 대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그 인생을 내가 이제 대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나를 위한 희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내가 이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예수님의 원래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힘과 내 의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선입니다.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선,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처럼 흉내를 낼 뿐입니다. 그러나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속의 삶을 깨닫는 사람은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사느냐,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대속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대속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 갑니다. 또 캔디에 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아버지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에 빠져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일본의 백사연 선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특별히 김정 선교사님 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두무지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서영준 목사님, 돌아오는 주일 선교 주일 예배 때 줌으로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하나님 서영준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우리 학생회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아이들이 왔습니다. 교회에 잘 뿌리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할 것은 그들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젊을 때, 학생회 때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 또 대학부 여러분 청년대학부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대학에 다니는 여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좋은 모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학생회 청년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회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춘기 어린 나이에 정말 인생을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대학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좋은 모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심점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나가고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